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우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이 1서 2장 말씀인데 어제 큐티였던 요한이 1서 1장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연속적이라고 할까요? 연결 짓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를 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은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이제 자신이 요한 서신을 쓴 그 목적을 먼저 이제 밝히는데요. 먼저는 어제 큐티였던 1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이 2장 1절 수신자로 하여금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 그 읽는 수신자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보신 말씀은 2장이니까요. 2장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 역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단절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도움을 위해서 옆에 있도록 요청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도움을 위해서 옆에 있도록 요청받은 사람,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법정의 그런 법정적인 상황을 좀 상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정적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위해서 요청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는가? 왜 예수님이 대언자로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인데 그 죄를 씻어주는, 용서해주는 용서인데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그런 자기의 처지를 대신 말해줄 이 변호해주는 대언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죄인이 이 대언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변호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것은 곧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이 의인만이, 죄가 없는 이 의로운 사람만이 죄인을 위해서 이 대언자로서 그 죄인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 흠없는 의를 이루셔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괜찮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괜찮게 만드셨어요. 한쪽만 괜찮으면 사실 그건 화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한쪽만 뭔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한쪽은 여전히 그럴 마음이 없고 난 얘가 싫고 이러면 이거는 화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쌍방의 연합, 쌍방의 화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연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연하시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연자가 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냥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뜻합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6절에서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자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하시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감사기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다시 화목하게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만이 아니라 행함에서도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